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오늘 정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는요, 행복한 가정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신방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하겠지라면서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 이분들도 참 문제가 많은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신방 기간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면 우시면서 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고백하는 걸 보면서 참 이 세상에는 행복한 가정이 드물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잠시 TV를 통해서 이 프로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부가 퀴즈를 맞추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 중에요, 낱말 맞추는 것, 이렇게 낱말을 이렇게 들고 보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제시어를 설명하면 그 상대방이 그것을 맞추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요, 그 낱말이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 글이 적힌 글자판을 보면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처럼 서로 오래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가 답을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답답한데 가슴을 치면서 아, 진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은 부부를 왜 이것이라고 하잖아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왼수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시 할아버지는요, 답답한 듯 다시 아니 그것 말고 내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자 할머니는 더욱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왼수. 저는요,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짜 배를 잡고 웃었지만 정말 씁쓸했어요. 그때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결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이 뭔지, 또 가정이 무엇이길래 왜 저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보이는데 평생 할머니가 원수라고 고백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밥 필리스라는 작가가 우리가 바라는 이상형, 남편이고 이렇게 아내가 어떤 이상형인지 우리가 실제로 결혼하게 살게 될 그 배우자와 비교하면서 적은 글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모든 남자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아내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아내인지 또 남편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아름답고 명랑하여 미남들이 주위를 졸졸 따라다녔지만 다 버리고 누구한테 왔다고요? 나를 택한 그 사람이 바로 아내라는 거예요. 내 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건강하여 절대 아프지 않는 여자, 요리와 청소의 달인인 여자, 남편인 집안인 돕는 것을 결코 바라지도 않고요, 생각지도 꿈꾸지도 않는 여자, 맞습니까 여러분? 천사처럼 말씨가 곱고요, 가정교육이 잘 돼 있어서 예의 바르고, 어머니처럼 헌신적이고, 외로울 땐 누나 같고, 또 심심할 땐 동생 같고, 마음이 살랑될 땐 연인 같고, 애 잘 낳고 돈까지 잘 버는 슈퍼우먼. 여러분 그런 분에 해당되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기대를 하는 남자들이 실제로 결혼하는 여자를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분에 140개 단어를 따박총처럼 말하며 흥분하면 180개까지도 올라가는 여자. 예리한 눈빛은요, 10년 전의 일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여자. 전지전능하여 남편이 동해서 서로 옮겨가도 이미 거기에 미리 가 있는 여자. 비수와 같이 예리한 손톱과 몽둥이 같은 주먹을 겸비하여서 부부싸움이 벌어지면 반드시 남편을 입원시키는 여자. 아내가 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생긴 것과 실력과 인격만 빼면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자, 모든 여자가 기대하는 이제 남편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섬세하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깊으며 세련된 하술까지 겸비된 남자. 여러분 뜨끔하시죠? 당신을 위하여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남자. 내가 무리해서 몸살이라도 날까봐 집에만 오면 날렵하게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또 바닥을 쓸고 닦아주며 아이들과 놀아주고 빨래까지 완벽하게 널어주는 남자. 저는 3번에서 결코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4번, 빌 게이츠처럼 똑똑하고 브래드 피트처럼 분위기 있는 미남이며 신앙도 좋고 학벌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집안이 좋고 능력 있고 매너 좋고 거기다 차남이나 막내면 더욱 좋고 어지간한 수준의 집과 차는 기본으로 가진 남자를 여자들은 이상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하는 여자들이 실제로 결혼하게 되는 배우자는요,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지만 남에겐 반드시 스트레스를 주는 남자, 기적의 일꾼인 남자라고 했는데요. 그가 일을 하면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가 무엇을 고치면 재할 가능한 것도 확실히 폐기물로 만들어버리는 남자입니다. 그와 함께 영화를 보면 반드시 지적인 대사나 분위기는 전혀 없는 액션물을 보면서 같이 분위기 있는 음악회에 가면 반드시 도중에 잠이 들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남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횟수는요, 월드컵이 열리는 횟수와 정비례하는 남자. 마지막입니다. 아내가 한껏 화장을 하고 나오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마음씨가 착하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남편과 아내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는 아내와 남편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아내와 남편이 무엇인지 또 가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18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과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죠? 하나님께 창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말했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죠? 굿, 좋았다. 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은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좋지 않았다는 말을 처음으로 딱 합니다. 맞죠? 창세기 2장 18절에.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죠, 여러분? 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설계 안에는요, 어떻다는 것입니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같이 함께라는 DNA가 설계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혼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같이 있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수록 교회에도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특별히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요, 자꾸 작은 교회 가면 자꾸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교제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주일이면 그냥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자꾸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큰 교회를 이렇게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 안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 같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십니까? 혼자 이렇게 존재하십니까? 함께 존재하시죠.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혼밥, 원룸, 독신주의, 비혼주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혼자다라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마치 멋있는 라이프 스타일인 척
우리에게 그것을 조장해서요. 점차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서 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무엇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설계도 안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최초의 공동체인 무엇이 탄생합니까? 그래서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정은요, 교회의 모판이에요. 여러분, 몸을 씹을 때 모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 모판을 계기로 싹이 나고 그렇게 해서 벼가 이렇게 쌀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가정은요, 우리 교회의 모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초의 창조 원리대로 산다면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요, 결혼과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죠? 세상의 원리에 따라 하기 때문에 가정이 나누어지고 또한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생 원수로 살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가정과 부부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그 설계도 안에서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시는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딱 단어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뭡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이 누구죠? 친구요? 헬퍼, 영어로 헬퍼로 해석되어 있어요. 돕는 자. 물론 이것은 하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죠. 여자가 누구를 돕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돕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어떤 단어로 써있냐면 에제르예요. 에제르. 근데 그게 남성 명사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하와에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성 명사를 쓰셔서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 할 때도 에제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돕는 자라는 말은요, 하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도 해당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담에게도 해당하는 말이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뭐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자로 디자인하셔서 정말 설계하셨다는 것. 가정을 설계하실 때 돕는 배필, 서로를 돕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 저도 결혼했을 때, 아니,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 아내는 나를 돕지 않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자꾸 잔소리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내 돕는 배필인데 왜 나를 더 힘들게 하지? 라면서 생각하면서 사시는 여자분들 많으시죠? 이런 마음을 살아가다 보니까 늘 남편에게, 여자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죠. 왜 아내는 왜 나한테 저렇게 돕지 않고 항상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하지? 그러니까 항상 남편과 아내가 죄 지은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돕는 배필 안에는요,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바로 내 아내와 내 남편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러니까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로서 만난 것은요,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난하고 정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우리가 남편감을 고를 때 아마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분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거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내와 제가 굉장히 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내와 다르구나. 정말 나와 정말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남자가 나의 돕는 배필이 아니고요, 저 여자가 나의 돕는 배필이 아니고 바로 내가 어떤다는 거예요? 아내를 돕는 자, 내가 뭐라고요? 남편을 돕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내의 남편이 그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발견한다면요, 서로 돕고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을 더 아름답게 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가정은 또 어떤 뭐의 모판이라고 했죠, 여러분? 교회의 모판이 바로 가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계속 오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단점이 보이죠. 왜 보이게 하실까요? 비난하고 정죄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덮어주라고. 그 약점을 보완해 주라고 이곳에 함께 있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약점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정말 귀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약점을,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서로를 덮어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가정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는 어떤 재료로 만드셨죠, 여러분? 흙으로 만드셨죠. 그렇다면 오늘 21절을 보면 여자는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갈빗대 하나로, 그죠? 갈빗대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남자를 만든 흙보다 여자를 만든 갈빗대가 어떤 재료입니까, 여러분? 훨씬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자, 흙은요, 무기물이에요. 갈빗대는 뭐예요? 그래도 유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자를 만드는 재료보다 여자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재료. 더 발전된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나은 재료를 쓰셔서 더 좋은 작품,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남편분들요. 내보다 더 나은 존재가 여자분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더 존귀한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전부 다? 그래서요, 남자가 X 염색체가 여자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 적죠, 여러분. 더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2024년 생명보험은 이렇게 통계상에 의하면요, 남자의 평균 수명은 86.3세입니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근데 여자의 평균 수명은요, 90.7세입니다. 예전보다 간격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오래 삽니다. 왜요?
더 좋은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찔립니다, 지금. 저희 아내가 여기 계셔가지고요. 예. 많이 찔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머리뼈로 만들었다. 바보가 된다는데요. 제 아들입니다. 예. 여자가 남자를 아마 지배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또 남자의 다리나 발에서 뽑아낸 뼈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남자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아마 여자가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가슴을 둘러싼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왜 가슴을 둘러싼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요, 항상 남자의 사랑을 받는 존재, 남자의 마음속에 늘 있는 존재로 여자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은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여자라는 거. 그래서 여자분들을 더 존귀하게 대하고 더 잘해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먼저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라 생각하면요, 내가 잘나서 만난 줄 알고 함부로 대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내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또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 그 어린 분들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여자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한 말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여자를 남자의 엑기스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자는요, 남자의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존경을 받아도 마땅하고요, 사랑을 받아도 마땅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여자, 아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남자의 뼈 중에 시시한 뼈가 아니라 어떤 뼈요? 가슴에 있는 그 갈비뼈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만든 존재가 바로 여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다른 말로 하면요, 너는 바로 나다. 너는 뭐라고요? 바로 나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너는 바로 나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는 바로 나다. 너는 바로 나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이렇게 아내도 이 표현을 쓰지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도요, 너는 바로 나다. 교회의 묘판이 뭐라고 했나요? 가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는 바로 나다라고 우리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너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은요, 임이 붙어서 공동체를 말할 때, 복수형을 말할 때 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칭을 씁니다. 뭐라고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죠. 우리라는 말이 누구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로 존재하셨고 그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을 보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아내를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나야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정말 힘들게 할지라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고 그 모습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요, 서로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모습 속에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우리들의 형상으로 만드신 삼위의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로 만드신 그 지체들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저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바로 저분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이는요,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는 말은요, 의지적인 거예요. 내 마음이 동해서, 내 감정이 동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사랑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정말 의지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쳐서 하나 되는,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아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 고백은요, 우리 모든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너는 나야. 바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고백을 넘치게 할 때 그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남자분들은요,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격려와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사명.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우리 아내가 그런 말씀 자기도 못하면서 왜 하냐고 어저께 묻더라고요. 근데 왜 하는 줄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뭐 해야 된다고요? 아내에게 칭찬과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매일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또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는요, 자신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남자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아이고, 그것도 못하고 이런 말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인정합니다. 그 말을 한마디가요, 가정을 살립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를 어떻게 하는 말이 넘쳐야 할까요?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말이, 존경하는 말이 넘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정의 원리와 공동체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요, 뭐라고요? 교회의 모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원리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하심으로 인해서 가정도 살고, 가정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면 교회도 잘 됩니다, 여러분. 먼저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됩니다. 같은 원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뒷부분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누구나 사람은요, 상처와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내와 남편은요, 쓴뿌리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교사 훈련을 하는데 정말 괜찮게 생기고 정말 신앙 좋을 것 같은 형제들과 한 팀이었어요. 아, 저 사람은 상처가 없겠지 했는데요. 그때 훈련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따뜻했던 때, 추웠을 때 두 가지를 나누거든요. 근데 한 2시간, 3시간 동안 정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상처와 쓴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와 쓴뿌리는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해결해 주실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어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고 막힌 덤이 헐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담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되고, 지금 가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다른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담을 헐고,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담을 헐고 분리되었던 것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때 가정 안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에 본문이 시간상 읽지는 않았는데 부부는요,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요, 부끄러움은 뭐로부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수치심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결과예요. 죄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분을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부부가 부끄러움 없는 관계, 서로 숨기고 투명해지지 않고 거짓이 넘치고 죄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부 사이가 투명해지고 거짓이 없고 죄가 없게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설계도 안에 있던 그런 부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키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결국 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원리도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설계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며 정말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의무적으로 나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에 나왔을 때 사랑이 넘치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되며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행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행사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부끄러운 거 깨십시오. 조금 힘든 거 깨십시오. 나가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서로를 정말 부끄러움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